믿습니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애가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신명기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다시 명한 말씀이다 그랬어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울 때에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마음 자세에 대해서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을지라도 더 강대할지라도 그것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북한에 핵무기가 있을지라도 그것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뜻과 같은 뜻이고, 코로나가 번성하고 있지만 그것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 오늘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식으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신앙의 지식으로.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다르거든요. 이 날마다 우리가 코로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코로나 통합 뉴스다 그래가지고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서너 차례씩 나오는데, 그걸 들여다보고 앉아있으면 보고 싶어 보는 건 아니지만 1700명이다 1800명이다 맨날 그런 소리를 들으면 가랑비 옷 젖는다고 이슬비 옷 젖는 거 모른다고 점점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저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아멘인데 현실은 눈에 보이는데, 현상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예배할 때 우리가 아멘 잘하는데 가서 나가서 보면 이게 안 될 때가 많다면, 현상은 그건 눈에 보고 한 말 보고 듣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줄 알아야지. 말씀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지는 줄 알아야지. 그래서 이게 어렵고 힘들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뭘 말씀하신가 하면, 내가 가나안 족속의 마을 병거 백성 그 군대 싹 다 없어지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로 이야기하면 내가 코로나 싹 다 없애줄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이것만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코로나는 그대로 있어요. 코로나하고 같이 가야 될 것으로다가 지금 위드 코로나로다가 방역 정책이 이제 방역 정책을 바꾼다고 그랬어요. 아마 이 2주 지나면 이제 방역 정책 방향을 바꾼다고 그랬는데 전문가들 얘기가 그래요. 이거 없어지는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있다 그런 얘기. 그런데 우리가 독감이 있지만 독감하고 그냥 같이 살잖아요. 독감으로다가는 하루에 8명 내지 10명이 죽어서 1년이면 3,000명이 죽는데, 그런데 코로나는 하루에 한두 명 죽어서 지금까지 작년 금년에까지 죽은 사람이 500몇십 명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보다 독감이 치사율이 더 높은 거고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독감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하거든요. 왜? 면역 백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도 백신 발명이 되고 이제 팔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확진자 중심의 그런 방역 정책이 아니고 백신으로 하고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방역 정책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바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또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싹 다 없애주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싹 다 없애줘서 문제가 싹 다 해결돼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건 쉽지요. 근데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형편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는가 하면 상황,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신앙의 문제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고 이 믿음이 돼야 평강을 얻고 담대해지는 것이지,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 염려, 근심, 두려워하는 그 근원되는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이걸 잘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들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체험하고 사정 형편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변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주님이 그걸 나타내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고 믿고 누리는 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증거는 분명해요.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았어요. 불신앙해서 가나안 땅에 넣어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믿지 않고 염려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믿지 않고 광야 가운데 죽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믿고 들어갔어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 갈렙은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이긴다. 민수기 3장 30절 갈렙이 대표로 나서서 백성을 조용하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머지 10명은 반대야.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우리는 거기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왜 그러냐?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그들하고 비교하면 메뚜기 같고 상대가 안 된다. 그 땅의 거민은 거인들도 있고 정말 기골이 장대해서 견고한 성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이길 수가 없다. 그 땅은 또 악평을 해가지고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조금 전까지는 그 땅이 과실도 풍성함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랬다가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거짓말도 섞고 또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과장도 좀 하고 기분 감정 섞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고하는 모습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자기 기분 감정에 휩쓸리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14장 1절에 밤새도록 소리 높여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요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거나 광야 가운데 죽었으면 좋을 걸. 죽으려면 뭐로 가나안 땅까지 가서 거기 그들의 대적자들의 칼에 죽게 할 이유가 뭐냐 말이지. 그러면서 우리는 가지 않겠다 말이야. 돌아가는 게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리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이게 어렵고 힘들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잘 싸워서 이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한 번 안 해봤어요. 기도할 생각도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기도가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또 도전도 한 번 안 해봤어요. 그리고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이 되겠냐 말이죠. 그 믿음대로 안 된다는 믿음대로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려움의 무서운 모습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 그랬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군대가 적전분열이라고 분열돼가지고 싸울 생각도 못하고 도망가는 골리앗을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년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도전하면 물맷돌 한 방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두려움 가진 사람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도망갈 생각만 한단 말이지.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에 아주 암적인 존재고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코로나가 있으니까 두렵지, 사정 형편이 어렵으니까 두렵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골리앗이 있으니까 두렵지, 가나안 족속들이 강대하니까 두렵지, 그렇게 핑계댈 수 있는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걸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체험하고 사람이 바뀌어야 그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안 됐는데 광야에서 복음을 체험한 출애굽 2세대들은 바뀌어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들어가자 그래도 아유 우리 못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이러지 않고 들어가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복음을 체험하고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복음을 체험하고 사람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 사정, 형편이 바뀌기 전에 사람이 먼저 바뀌어서 상황을 바꾸고 사정, 형편을 바꾸는 변혁의 주동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출애굽 2세대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광야의 복음 체험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바네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에돔 족속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길을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밑으로 이렇게 와서 요단강 동편으로 한참 올라가서 가려니까 길이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떼약볕에 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성질 나니까 거기서 이제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병이, 고질병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병이 또 도졌어요. 자기 부모들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없는 것만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찮은 거예요. 이 만나로 먹여주시는 40년간 먹여주시는 이거는 하찮다, 싫다.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생명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신앙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인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생명이 없으면 돈을 주면 뭐라고, 명예를 주면 뭐라고, 권력을 주면 뭐라고, 인기를 주면 뭐라고 했어요. 좋은 직장을 주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생명이 없는데, 그러니까 뭘 가지고 감사해야 돼? 생명 주신 걸 감사해야지요. 목숨 살아붙어 있는 걸 감사해야죠. 영원한 생명 있는 게 감사해야죠. 그게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기본에 감사할 때 그 다음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생명의 축복을 모르고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그거 뺏겨요. 광야에서 죽어요. 그러면 천국도 뺏기고 영원한 생명도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명심해서 목숨 붙어 있는 거 이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 사실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할 때 그 다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그러고 원망하고 없는 것만 불평하면 있는 것까지 뺏긴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쳐 주려고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시니까, 불뱀은 독뱀인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고난과 연단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야, 이러다간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 부모들처럼 다 죽게 생겼단 말이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깨닫고 회개를 하는데,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서 7절에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했다. 잘못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리고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응답하셨는가 하면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뱀이 있어서, 독사가 있어서 우리가 물려 죽게 생겼으니까 독뱀을 없애야 되게, 불뱀을 없애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불뱀을 없애준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노수로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고 그게 독뱀에,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백성들이 요구한 거고 다른 걸 볼 수, 내용이 달라요. 이게 무슨 내용이 다른 거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인 불뱀을 없애 달라는 거예요. 상황을 바꿔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불뱀은 그냥 놔두고 이 물뱀에 물린 자마다 그걸 바라보라는데 뭔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너희들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순서에. 그래서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어요.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에는 불뱀이 없어야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불뱀이 있어도 사는 방법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의 생각엔 코로나가 없어져야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코로나 있어도 사는 방법이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게 이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 역사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이걸 해석해 주셨는데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비결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돛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바라보고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고 산 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부활이요 영생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치명적인 죄악이 더 독이 심한 치명적인 죄악에 걸려서 죽어가는 인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는데 옛사람은 죄악에 들린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영생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옛사람 목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게 불뱀이 없어야 사는 걸로 이렇게만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있으니까 불뱀에 물려도 살고 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믿으면 이 죽어도 사는 역사, 부활의 생명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문제, 염려, 근심이 더 이상 염려, 근심, 두려움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체험한 출애굽 2세대들이 그때부터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불뱀 있어도 괜찮아. 놋뱀만 바라보면 돼. 주의 말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면 돼. 하나님만 계시면 돼. 할렐루야. 아, 요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던 사람이 믿어지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적군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믿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체험하고 생명이 바뀐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하나님만 계시면 돼. 불뱀 있어도 괜찮아. 이게 믿어지는 역사가, 바뀌어지는 역사, 이게 복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 알기만 하면 안 돼. 현실 가운데 믿어져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현실이 어렵잖아요. 이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거 가서 대면하려고 그러면 안 믿어지지. 다 해결된 다음에 믿으라고 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상식이지. 그 해결되기 전에 상황을 바꿔나가는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복음을 체험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사람 붙잡고 일하실래?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받고 쓰임을 못 받느냐? 쓰임 받는 게 적으냐? 그게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앞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웠다. 그러면 그때는 바로 어떤 때인가 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체험해야 될 때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바뀌어요. 이거 상황 바꿔주면 바뀌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사람이 바뀌려면 출애굽 2세대들 뭐냐, 아유 우리가 이게 죄를 졌구나. 하나님 앞에, 이 지도자 앞에 죄를 짓고 이 남의 탓하고 남의 핑계만 대고 우리가 불신한 걸 몰랐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할 때 복음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 태초의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어요. 이 죄성을 가진 인생의 특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려고 아담아 부르시는데 내가 어디냐 그랬더니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죄 짓고 나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신앙과 죄악의 결과가 두려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정 형편은 그 결과로 오는 것이지 죄악의 결과로 오는 것이지, 죄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진 것이, 그것이 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깨우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려고,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 불순종하고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요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그건 드러내지 않고 아실적 핑계를 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대고 정당화시키고 자기는 슬쩍도 없는 것 같지만 죄가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또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실 때 시작.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먹었나이다. 또 핑계대고 잘못했다 소리라네. 요게 죄성을 가진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정당화시키지 말고 남의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운 마음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되면 주여 내가 불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걸 못 믿고 있습니다. 이 불신앙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데 구약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회개시키려고 하셨던 하나님이시나 또 출애굽 2세대들에게 복음을 체험하고 불뱀의 사건으로 돌이키게 하셨던 하나님이나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로 존재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세상에 게 두렵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생명에 속한 자의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불뱀에 물려도 살겠고,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으면 죽어도 사는데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육신만 사는 정도가 아니고 영원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여기 땅에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 믿어지는 사람이 영생을 사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에 사는 사람은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안 보이지. 그러니까 염려되고 근심되고 두려우고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해결도 안 되고 힘만 든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 믿고 복음을 체험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게 믿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정형편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도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 목숨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분명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상황만 보고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심령의 상태를 살펴야지. 말씀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떠신지 그걸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천정은 자매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젊은 자매인데 예수님을 안 믿다가 불신자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랬는데 왜 믿었는가 하면 이 초신자인데 유방암이 걸려가지고서 이게 도지어서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믿은 건데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게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걸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인생은 다 죽고 끝나는데 예수님 한 분만 살아계셔.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이 영접하면 믿어져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의 삶이 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다. 죽은 자 이건 육신의 몸 껍데기 벗고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을 살 자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실제로 믿어진 거예요. 부활신앙이 실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올라오고 평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실제로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뭐가 감사가 되냐 그랬더니 그냥 교통사고나 다른 사고가 나서 그냥 각 죽었으면 그러면 지옥 갈 뻔했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죽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가 준비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얘기. 실제로 감사하지요. 그냥 죽었으면 편하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지옥 갈 수 있잖아요. 그걸 복음을 몰랐을 땐 몰랐는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참 진리인 걸 알고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믿어져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 7년 8년 동안 이게 항암 주사를 맞고 그러는데 83차례나 7년 8년 동안 항암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번 믿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싹 난 게 아니고 병은 계속해서 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83번이나 항암 치료를 했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그런데 영혼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암 치료받는 암 환자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영생이 있다. 부활의 신앙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거 예수님 부활하셨다. 보증해 놨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증거다. 말씀의 증거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걸 전하니까 죽게 생긴 사람들이 이게 끝인 줄 알았다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목사 가서도 얘기해도 안 들을 텐데 83번이나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실제니까 자기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대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정원 자매가 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생명을 얻은 그걸 감사하고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었다. 예수님 막 믿고 권력을 얻었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명이 있다 그런 얘기.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 생명의 축복을 누릴 줄 알 때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건강한 몸 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복음의 결과가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암병 들었는데 죽음 앞에서 영생을 확신하고 생명의 축복을 감사할 줄 아니까 생명력이 나타나더라 그런 말씀이. 여러분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게 안 됐던 사람이면 회개하고 주여 내게 생명력 나타나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은 감사하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냥 죽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주 안에서 죽는 사람, 예수님 믿고 은혜 안에 죽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고 이 복이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사는 게 힘들지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는 거 이게 복이다 그런 말씀이. 그리고 수고하고 애쓴 거 그거 행한 일 하나님의 상급이 따르겠다. 근데 그 상급이 뭔가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세상 살 걱정, 뭐 코로나 걱정 별거 다 많은데 그중에 믿음 지킨 거 그거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인내한 거 그거 갚아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성도의 수고와 인내라고 그랬어요. 그럴수록 믿음 지키고 그럴수록 인내하시고 정말 죽더라도 믿음 지킨다는 마음으로다가 생명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통해서 복음을 체험하면 사람이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증명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거는 나만 믿고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변화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한 번 구원받았다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현실에 가면 또 까부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이 그걸 하라고 그래요. 2절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또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싸우신다. 너희들을 싸우려고 나왔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싸우려고 나왔는데 마음에 겁내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리고 놀라고 그러면 어떻게 싸우겠냐 그러니. 복음을 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복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대신 싸우신다. 이걸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돼. 오늘 안다고 아는 얘기 뭘 또 해요? 아니에요. 나가서 적응이 안 되고 이겨나가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이고 코로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복음이 안 된 거예요. 또 들어야 돼요. 될 때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드리라는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꾸 들어야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어느 날 믿음이 생기는 역사가 있어요. 지금은 멀쩡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그러면 그때 주님 바라보려고 할 때 간절할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거든요.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 성장하고 성숙해서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지휘자님 찬양한 것처럼 이 예수님이 한밤중에 풍랑 가운데 갈릴리 바닷가에 걸어오시니까 유령인 줄 알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뻘뻘 떨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아주 담대하게 용기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 될 텐데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셔. 풍랑 무리로 어떻게 걸어 들어가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뛰어들어가게 해달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갈까 말까 그런 게 아니라 또 들어갔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가다가 30절에 풍랑, 바람을 보니까 이게 겁이 난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말씀만 의지해야 되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아우성을 치고 간구하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래서 주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같이 배로 가니까 빠지도 않고 잘 가요. 주님 손 붙잡고 함께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역사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고 믿음이 적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종류가 달라요. 상황이 다르고 정도가 달라요.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빠져가는 믿음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면서 믿음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 모양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옛날 과거에 나도 옛날엔 그렇게 신앙했다고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자라나야지, 성장해야지, 극복을 해야지만. 믿음이 작은 자여 하면서 주님께서 손을 붙잡고서 아직 안 되니까 데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베드로 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지만, 그리고 하셨지만, 오늘날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날로 올라가시고 뭘 붙잡아 주시느냐? 우리 손 붙잡아줘요. 이 목사야, 그 손 내밀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건축하는데 힘들지? 내 손 잡아. 아유, 그럼 얼마나 좋겠냐면, 꿈에라도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꿈에도 안 나타나셔요. 왜 그러냐? 이제는 뭘로 붙잡으셔요? 말씀으로 붙잡아 주는 거예요. 주님이 손 붙잡아 주는 게 아니라 뭘 붙잡으래요?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 잠언서 4장 23절.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 생명으로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역사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 살아야 심령이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전쟁에 나면 이기겠다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게 뭔가 하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주의 종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들을 신뢰하세요. 믿고 따라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죠. 그걸 해 주시려고 자꾸 말씀을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정, 형편, 상황을 보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많이 모이면 코로나 더 번질까 봐서 예배드리지 말아라. 문 닫아라, 교회 문 닫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모여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지요. 그래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가 달라요. 세상이 눈에 현상만 보고 처리하는 세상의 이치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바라보고 처리하는 역사는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역하는 거 지킬 거 지키듯 교회 문 닫아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지금 이제 조금 바뀌어서 19명만 드리라고 이제 다음 주부터 99명까지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수천 명 모이는 수천석 수만석 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문 닫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년 2년 하다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헌금이 안 나오니까 주차장으로 쓰는 땅 팔아서 3천억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했다고. 큰 교회들이 지금 결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맨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지금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이게 종교 탄압이에요, 이거. 그래서 지금 이제 헌법 소원하고 자꾸 그러는데 이 바뀔 건 바뀌어야 된다. 교회가 어떤 특권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10%만 하라 그러면 똑같이 10%를 좌석교를 10% 하라 그런 해주면 되는 거예요. 20%면 20%. 근데 교회만 왜 19명 이하고 99명 이하고 그러냐면, 여러분 술집에 가서 뭐 마스크 벗고 술 먹고 밥 먹고 다 해요. 여기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데 어떤 게 위험한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백화점, 전철, 버스 다 타고 다 왔다 갔다 해요. 직장 출근 다 해요. 그런데 교회만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특권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공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탄압이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쳐나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법적으로 잘 지켜가면서 방역할 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안 된다, 그걸 두려워한다, 이런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로다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부 당국자들도 대면 예배를 통해서는 확진이 전파된 이유가 없다, 그렇게 이제 역학조사를 통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건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밥 먹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마스크 벗고 뭐 놀이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예배하고 더 이상 뭐 대화도 잘 못하고 그거 가라 그러잖아요. 이거 제일 안전한 데가 교회고 제일 안전한 데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현대백화점에서 강남점인 거기서 이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틀인가 뭐 이렇게 문을 닫았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백화점 확진자 나왔다고 전국의 현대백화점 다 문 닫아라 이랬어요? 아니, 그런 일 없어요. 근데 교회는 한 군데만 나오면 전국을 수만 교회를 다 닫으라는 거예요. 그런 불공평이 어딨냐 그런 얘기. 그냥 그 교회만 한 이틀도 아니고 2주일 문 닫으라면 그럼 문 닫고서 다시 열면 돼요. 근데 왜 전국을 적용하니? 이건 굉장한 불공평이에요. 금난이 아니라 저쪽 금천구청에서 확진자가 나왔대요. 구청 공무원들이. 근데 다 소독하고 저기 하는데 7시간 걸렸대요. 7시간 만에 다시 일해라 그랬대요. 그 쉬지도 않아요. 그럼 그런 불공평이 어딨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맞게 하라는 거지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이. 그거 잘 믿으시고 거기에 속지 말고 담대하게 예배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을 물리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드온의 선백 용사를 하나님이 추리실 때 그걸 적용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의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싸우려고 군사를 모집했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3절에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은 집으로 다 돌려보내라. 두려워서 떠는 사람은 전쟁에 나가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2만 2천 명, 남은 자가 1만 명. 그래서 2만 2천 명은 돌아가고 1만 명만 남았다. 왜 두려워하는 사람을 돌려보내는가 하면 8절에 보면 그 형제 마음이 허약해지고 약해지면 형제들 마음까지 약해서 다른 사람까지 낙심하게 만든다. 싸우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 가정이 다 두려움에 잡혀요. 목사가 두려움에 잡히면 교회가 두려움에 잡혀요. 작은 목자가 두려움에 잡히면 쩔쩔쩔쩔 매고 코로나 때 염려되고 걱정하는 그런 얘기만 하면 목원들 다 두려움에 잡혀요. 조심할 건 조심하는데 두려워할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담대하게 말씀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영적으로 대처할 건 대처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보내라 그랬어요.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70%는 돌아가고 한 30%는 1만 명은 남았어요. 교회 중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70%고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30%다 그래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것도 너무 많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다시 구별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구별하는 거면 냇가루 가지고서 물을 먹여봐라. 그래가지고서 목마르니까 냇가에 가서 그냥 목말아가지고 그냥 짐승처럼 그냥 확 엎드려가지고서 먹는 사람들이 9,700명이었고 사방을 살펴보면서 손에 물을 떠가지고서 이 좌우를 살펴가면서 먹은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요 사람들은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이, 요 사람들은 헌신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300명을 추려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테니까 9,700명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만 2천 명 중에서 300명이 남았으니까 1%도 안 되는 거예요. 0.97%인 거예요. 그러니까 1% 정도예요. 우리 교회가 작년에 300명이 나온다 그러면 그러면 출석교인 300명이면 그 중에 3명만 부활신앙이 나오면 돼. 몇 명? 3명만. 1%만 나오면 돼.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한 명만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남지요 남아요. 1%만 되면. 목장에서 한 사람만. 교회에서 우리 교회 3명만 나오면 된다니까. 이게 역사가 그렇게 크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별하시느냐. 두려움이 없어지고 헌신할 각오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이유가 20절 위에 보면 13만 5천 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리치시는데 13만 5천 명이 다 이제 미디안 군사들이 잘 때 그 진영에 가서 300명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가지고서 한 손에는 항아리에 덮은 횃불을 가져가고 한 손에는 나팔을 가져가서 사인이 있을 때 기드온이 소리칠 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할 때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쳐들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던 미디안 군사들이 밤에 깜짝 놀래 일어나 보니까 대낮 같고 나팔 소리 나고, 이게 그러니까 적군이 다 자기들 포위한 것 같으니까 정신을 잃어버리고 혼미해져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들 쳐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12만 명이 죽고 15,000명이 도망갔는데 그거 나중에 쫓아가서 물리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00명 가지고서 13만 5천을 물리쳤으니까 450대 1의 싸움을 이겼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기도원의 300명의 한 일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 시킨 일이 뭔가 하면 한쪽에는 횃불 들고 한쪽에는 나팔 들고 칼은 없어요. 무기는 없어요. 그리고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날 잡수 걸고 있는 거지. 칼로 와서 그 미디안 군사들끼리 싸우다 이건 뭐야? 그리고 쿡 찔르면 죽는 거지. 여기 뭐 용가리 통뼈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두려움이 없고 헌신할 각오가 된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려워서 벌벌 떨고 헌신할 각오도 안 되고 손해볼까 봐서 자존심 상할까 이러면 어떻게 사용하시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골라시는 이유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일제 때 어렵고 힘들 때, 나라가 뺏기고 힘들고 그럴 때 이 독립운동한다고 독립투쟁한다고 그러고 목숨 걸고 만주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줄여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6.25 때 인민군이 쳐들어와서 89세로 쳐들어와서 낙동강을 싸우고서 다 멸망하고 그럴 때 한순간에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순간에 학도병이라고 10살 먹은 아이들이, 지금은 어른이지만 어떻게 됐어요? 훈련 받은 것도 없어요. 소총의 총알도 별로 없어요. 그거 하나 주고서 가서 싸우라는데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반드시 이긴 건 하지만 독립투쟁할 수 있는 그 정신, 학도병 정신, 그게 나라를 살리고 그게 민족을 살린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이에요. 죽을까 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손해볼까 봐 벌벌 떨면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 문제 해결하는 이기적인 욕심을 행하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거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가장 다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뒤로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워서 빼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거듭나서 부활신앙을 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옛사람의 것, 과거의 것 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급을 향해서 앞으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달려나간다고 그랬어요.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다가 성령 충만해서 부활의 증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탁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걸 보고 자기들도 죽을까 봐 두려워서 문 닫고서 이 다락방 같은 데 숨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고 있으니까 20절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봐라 그런 얘기예요. 손자국 못자국 봐라 그런 말씀이, 장자국 봐라 그런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탁하신 말씀이 21절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기도원의 300명 용사와 같이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런 말씀.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 오순절에 이 사도들이 성령 받고 충만해지니까 나가서 그렇게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돌이키는 역사도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 충만한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려고 오늘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시나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나라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나 지금 이때에 마지막 때에 정말 코로나가 번성하고 있고 이럴 때 교회 지면 어떡하나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될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성령의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의지에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기도도 한 번 안 해보고 순종도 한 번 안 해보고 도전도 한 번 안 해보고 안 된다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자아를 처서 복종을 시키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담대하게 하시고 헌신할 각오가 되게 하옵소서. 죽으려고 그러면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변화받고 다른 사람도 변화받게 하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하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 그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